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도 응답이 더디게 보일 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까?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한 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야 할 성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기도를 드린 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응답이 지체될 때, 혹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러한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치 혼자 말하듯 기도하는 것만 같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자녀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즉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돌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또 다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을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보일 때 실망하기도 하고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판장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자 결국 재판장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사람조차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의 시간과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완전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당장 응답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며 끝까지 두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또 다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드려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혜와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감정에 따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수많은 기도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오니 주의 선한 영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초점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려야 하며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력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기도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단순히 한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지연을 경험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때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내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내 기도가 처음부터 응답되었지만 영적 전쟁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